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공동회가 있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준비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오늘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이신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기다리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한 주간 우리 유현숙 사모가 태국 치앙마이 선교지에 여행을 떠났다가 오늘 돌아왔습니다. 우리 현일성 선교사님하고 이제 그 사모님이 오랜 동안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곳인데, 한 주간 이제 사모 세 사람이 특별히 이제 최근에 남편이 세상을 떠난 감학교에 사모님을 좀 위로하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선교지를 또 격려하기 위해서 잘 갔다 왔습니다. 그동안에 집에 다 큰 세 아들들이 잘 참더니 목요일쯤 되니까 막 좀 절절 내는 표시가 보였어요. 네, 엄마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지금 캄보디아 뭐 태국 소식이 시끄럽잖아요. 연락은 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목요일쯤 되니까 엄마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내가 또 하루는 엄마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참고 있다가 그게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30세까지 목수로서 사셨어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면서. 근데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일찍이 가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이 되어서 가정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30세가 돼서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가족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줄 알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귀신 들렸다는 소문을 퍼뜨렸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퍼뜨렸죠. 왕귀신이 들렸다 이런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잡으러 왔어요. 아무튼 30세까지 집안에서 받들어 섬기다가 이제 30세부터 3년 동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약 3년 반 동안
공적인 생애를 이제 가지시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직접 다니시면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임명해서 12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모든 사역을 같이 하시다가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그죠? 그들을 가르치고 섬기시면서 그렇게 공생애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감람산에서 기도하다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체포가 되시고 불법 재판에 넘겨지게 되고 그리고 로마의 군사들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유대인의 왕 예수 제패가 그의 유대인의 왕 정치적이죠. 정치범으로 이제 정치적인 죄를 뒤집어 씌우고 사실은 종교적인 문제인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그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체를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흩어졌던 도망갔던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갈릴리 강가에 고기 잡는 베드로도 찾아가시고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도 찾아가시고 예수님 직접도 찾아가셨어요. 다 찾아가면서 다시 제자 공동체를 모았어요.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남기시고 감림산에서 주님을 따르던 500여 명의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이러면 십자가의 죽으심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들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이 같은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아넘겼다는 것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지금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절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요. 제자들이 안 믿어졌다 했어요. 거의 대다수가 이해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가슴까지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이들만 두고 떠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고 떠나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천과 사라지심은 예수님의 성천은 사실은 사라진 거죠. 그들이 보는 데서 공중으로 올라가다가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된 거니까요. 이제 이 제자들만 남게 된 거예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남깁니다. 첫 번째 약속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했어요. 첫 번째 약속이에요. 성령 세례. 세례란 말은 뒤집어 선다는 거예요. 둘로 뒤집어 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물 뒤집어 썼어요. 뭐라요? 물 세례 받았다 그러잖아요. 세례라는 것은 뒤집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엄청난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에게 그냥 입혀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날을 기다리라는 거죠. 성령 세례, 성령 강림. 성령이 오시면 성령 세례 받고 처음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가 세례고요. 그 오신 성령이 계속 또 뭐죠? 내게 흘러 넘치는 것을 충만이라 그래요. 그 사도들은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 120명의 사람들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온 거죠. 아시겠죠?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은 반복되는 거예요. 충만했다가 또 소멸되고 충만했다가 다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의 약속을 첫 번째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약속은요,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하셨어요. 하늘을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이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올라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남기고 떠났어요. 하나는 성령 강림. 이제 얼마 못 되어서 성령이 오실 것이다.
내가 그토록 가르쳤던 보혜사 되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 곁에서 보혜사가 되어서 따라다니면서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에게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너희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너희들 가운데 내주하면서 영원히 함께할 보혜사가 오신다. 예, 그 기다리라는 거죠. 그 약속을 하고 이제 떠났습니다. 자, 두 가지 약속. 성령 강림과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하시고 떠나셨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죠? 우리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일 먼저 11명의 사도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죠? 거기에 11명에서 한 명이 모자라요. 11명의 사도들의 이름을 쫙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 여자들,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냐면요, 갈릴리부터 끝까지 주님을 따라오면서 섬겼던 여자들이에요. 그들이 가진 재물로 예수님을 공개했던,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누가 차렸을까요? 누가 준비했을까요? 네,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끝까지 따라오면서 주님을 섬겼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안에 여성들은 정말 중요하죠. 교회 안의 여성들은 정말 소중합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야고보와 유다입니다. 야고보와 유다. 네. 이들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하면서 성천을 보면서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천하시면서 제자들과 따르던 무리들이요, 비로소 예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향한 예배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천을 보면서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120명이 됐다 했어요. 그러니까 120명의 무리가 어떻게 웃습니까? 사도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족들과 그리고 뭐예요? 여인들, 그죠? 여인들을 포함한 많은 무리들가 120명이 돼요. 120명의 무리들이, 이 120명의 무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할 때 사람들은 500명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 그룹은요, 한가운데 핵심 코어가요. 핵심 중심이 누굽니까? 12제자예요. 그 다음에 그 12제자 옆에 70인 제자, 그죠? 또 70인 제자 옆에 뭐죠? 이 500명이 되는 수많은 무리들이 계속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그 500명 중에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몇 명이라고요? 120명. 많이들 떠나가고 12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두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락방에 모이는 이 12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요, 앞으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초대교회, 교회를 탄생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는데요. 이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1장 11절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떻게 그렇게 하늘만 뚫어져 쳐다보고 있느냐? 그죠? 갈릴리 사람들아. 전부 다 갈릴리성 사람들이에요. 어부들과 배우지 못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힘들게 살아가던 저 변방에서 살아가던 초라한 무리들이다 말이죠. 그런데 이 초라한 어부들,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의 꿈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천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과 이 모든 사람들은 그들은 아직도요, 십자가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가요, 십자가의 무서운 저주가 그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으로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집안에 예수님의 동생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습니다. 연좌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연좌제? 불순분자 집안 아시죠? 예. 똑같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두려워 떠는 거죠. 또 떨려가서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십자가도 충격이고요. 떠나간 것도 충격이고. 그리고 뭐죠? 그 다음에 뭐예요? 십자가의 무서운 형별의 두려움이 그들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이들에게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할 말이 뭐죠?
두려워 말고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여 있으면서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문을 걸어 잠그고 혹시나 또 붙들려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붙들어갈까 싶어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예? 그냥 그 비밀스러운 120명이 모이는 그 넓은 우리나라처럼 좁은 다락방이 아니고요. 손님을 접대하는 2층 거실이라 생각하면 돼요.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 이 일이 왜 생겼어요? 그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들 속에 있는 상처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로마 제국이죠.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과 세상의 거대한 세력이죠. 세상은 거대한 세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고 꿈이 사라지고 나면요, 아픔을 만나면 항상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보통요, 그 누구 때문에를 로마 세력 상대할 수 있어요? 종교 지도자 상대할 수 있어요? 너무나 큰 세력이기 때문에 상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는 도전할 생각도 못하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고문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십자가의 은혜로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편해요. 끝없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많은 상처가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렇게 싫다 해도 몰라요. 네. 상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에 있는 이 120명의 사람들은 엄청난 상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떻게 약속을 기다리면서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잘못하면 안에서 싸우기 쉽습니다. 분노하고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꿈도 사라지고, 그리고 버림도 받고, 선생님은 떠나가고 홀로난 고아처럼 버려져 있고, 그 안에 엄청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잘못하면 뭐예요? 이런데 술에 취하거나 마약에 취하거나 도박에 빠지거나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며 싸우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랍게도 보면 이들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거기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네. 자, 그들이 무엇을 하면서, 자, 이들 다음에 올 세대가 뭐죠? 새로운 세대죠. 교회 공동체라는 엄청난 새로운 시대가 기다리고 있는데 무엇을 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를 저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많은 아픔이 있고 어려운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공동회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향한 준비를 시키는데 나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를 하면서 주님을 기다렸어요. 첫 번째요,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들은요, 첫 번째 순종함으로 기다렸습니다. 순종함으로 기다렸어요. 참 생뚱맞은 소리같이 보이지만은요, 이런 순종은요, 순종이라는 말 속에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전인격적으로 지정의를 부인해야 된다. 나의 지정의를 부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순종은 어떤 게 순종이냐면요, 이해가 될 만하고 그렇게 하고 싶고 나도 따라가고 싶은 것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순종은 뭐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되지? 답이 없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뭔가 맡기시는데 내가 이걸 내가 해야 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정적으로 하기 싫어요. 예?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피곤해가지고. 낚시를 하다가는 고기 안 잡혀도 괜찮아요. 단골집에 가서 고기 사오면 되니까. 뭐 고기 잡아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바람 쐬고, 그리고 또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업을 하는 분들은요,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속이 뒤집어요. 그거 고기 수확이 없으면 어때요? 어부들은요, 그냥 하루살이가 그냥 새카만 거예요. 오늘 또 굶게 생긴 거예요. 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배에 타시더니, 그죠?
피곤해서 막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아침에 그냥 새벽까지 던지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기 가서 깊은 데 가서 한번 던져봐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밤새도록 온 바다를 살살 끌고 다녔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그 던졌잖아요. 던졌더니 고기가 가득히 잡혔어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은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순종은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순종은 훈련을 통해서 배워나가야 됩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이 참 놀랍게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에겐 꿈이 있었는데요. 가룟 유다의 배신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부활과 성천, 이 모든 일들은 그들이 가졌던 꿈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그들도 붙잡혀 갈 수 있다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재판 자리에서 뭐죠? 3번이나 욕을 하면서 부인했던 것도 뭐죠?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붙잡히면 끝나니까요. 두려움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11사도들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렸습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놀랍게도 그렇게 살벌한 예루살렘에 그들은 감림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감림산 많은 사람이 떠나고, 그죠? 500명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120명은 뭐죠? 다시 그 무서운 예루살렘,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선생님이 처형당했던 그 살벌한, 여러분 십자가형을 받으면요 60일 동안 사람들이 바깥 출입을 못했대요. 무서워가지고요. 살 떨렸어요. 그 살벌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 돌아오기가 쉽지 않죠.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순종은 배워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순종을 배웠다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셔선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게 되겠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순종을 배웠다는 거.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복종하셨다는 거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신 겁니다. 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실 때 가장 필요한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하면 상황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교만은 순종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겸손하고 스스로 낮출 때 순종할 수 있어요. 자, 놀랍게도 주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임직을 위한 투표를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먼저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앞이 캄캄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따르던 선생님은 떠나고 없습니다.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엄청난 것을 부탁하고 떠났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뭘 부탁하고 떠났습니까? 사도행전 1장 6절 8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너무 잘 알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처음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따르던 선생님은 떠나가고, 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것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최고의 관심은요, 예수님께서 로마군을 몰아내고 자신들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리고 나라를 차지하면 다 한 자리씩 하려고 뭐죠?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그들의 개인적인 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너희 알 바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 꿈 끝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1차적인 꿈이 사라진 거예요. 인간적인 꿈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인간적인 꿈을 거절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꿈을 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거죠. 엄청난 사명이에요. 주님이 떠나시면서 엄청난 사명을 맡기고 떠난 거.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예? 가족들 전도하는 것도 힘든데, 이웃에게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힘든데,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하라는 이 사명을 맡기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앞이 캄캄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약속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뭡니까?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 사람들이 붙잡을 수 있는 약속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다리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그렇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들은 뭐죠? 12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약속하시면 그냥 기다리면 되지 뭐 기도하느냐고. 여러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자,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 가운데 진행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던 안디옥 교회는요, 주님께서 분부하신 사명을 위해서 본격적인 세계 선교 역사가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아무도 세계를 향해서 나갈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 머물다가 핍박이 오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겨우 뭐죠? 사마리아, 겨우 뭐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생기는 교회가 흩어진 사람들이 떠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생기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근데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갈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예,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사기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대로 계속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변화되기를 원하고요,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건 거짓말 치는 거예요. 사기 치는 거예요. 영적인 사역은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셔요. 네. 영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합심하면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자. 혼자 저는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혼자 기도하는 거 여러분 정말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혼자라도 깊이 기도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저는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 기도는 한계가 있어요. 네. 합심하면 기도를 부르짖어 기도하며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저는 다니엘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맨날 외치기만 하다가 제가 은혜 받는 시간이거든요. 너무 좋아요. 찬양도 좋고 말씀도 너무 좋고. 네. 그리고 여러분 다는 못 넣으시지만은 그래도 함께 기도하는 교우들이 계시잖아요. 함께 기도하는 새벽 기도도 맨날 저 혼자서 하잖아요. 예. 함께 기도하는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그래서 정말 오늘 청주 성도교회가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일꾼만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함께 더불어 기도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준비하면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함께하는 기도는 주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네. 합심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합심해서 구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순정함으로 기다렸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픈 과거의 상처를 말씀으로 치유받으면서 일꾼을 세우면서 기다렸다.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중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함께 모인 제자 공동체는 그들에게 지금까지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던 그 누구도 꺼낼 수 없는 아픈 상처가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 때문입니다. 은삼식을 받고 예수님을 배신했죠. 왜? 자기 뜻대로 예수님이 안 움직여주니까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은 딴 게 아니고요. 목회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여줘서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는요. 로마를 저항하고 로마의 세력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아예 그죠?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네. 이 땅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팔아넘긴 거예요. 은삼십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자기의 배신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으니까 그제서 와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깨닫고 제사장을 찾아가서 후회하고 은전을 돌려줬어요. 근데 안 받았죠. 그러니까 성소에 던져놓고 나가서 자살했습니다. 그죠? 나무의 목을 매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무의 목을 매달았는데 그 가지가 떨어져가지고 몸이 뒹굴어서 아주 비참하게 이게 다 터져서 비참하게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은요 그 온 예루살렘들에게 알려진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떠나신 만큼이나 그게 더 큰 충격을 당한 거예요. 아무도 꺼내지 못했던 이 상처로 그들이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마다요 가슴 속에 꺼내지 못하는 상처들이 다 있어요.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큰 상처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받은 그 상처가 있잖아요. 그 상처가 아직도 민족 속에 남아 있잖아요.
공동 속에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상처는요, 덮어둔다고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대로 남아있어요. 기억의 창고 속에 아픔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꺼내기 어려워요. 꺼내기 어렵습니다. 네. 꺼내서 말하는 것이 참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상처를 끄집어냅니다. 왜? 상처는 끄집어내서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끄집어냅니까? 이렇게 끄집어내죠.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했어요. 자,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그가 비참하게 죽었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말도 못하고 이 상처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데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이것은 그냥 되어진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되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유다는 악하게 주님을 배신을 때렸지만 하나님은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선하게 온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은혜로 나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배신이 그냥 단순한 한 사람의 배신이 아니고요. 우리를 향한 배신의 사건이 아니고요. 그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네? 성경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시편 말씀, 시편 69편하고 109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냥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을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예.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건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이다. 시편에 있는 것처럼 황폐하게 된 것이고 또 이건 또 다른 사람을 그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배신은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배신을 통해서 배신이 배신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로 끝이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선으로 다가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상처를 끄집어내서 치유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치유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적용할 때 그래서 큐티를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 큐티의 말씀은요, 책에 줄을 치면서 그 책이 필요해요, 사실은요. 치면서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것이 나 안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받던 요셉이 팔려갔죠? 애고에 팔려가서 형들한테, 그 백주에 대낮에 형들한테 팔려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죽을 뻔 고생했습니다. 그죠? 그냥 뭐, 잘 때다가 죽인다가. 그래, 감옥에 갇혀서 이제 끝났어요. 근데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가뭄 때 형제들이 자기 앞에 양식 구하러 왔어요.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있어요. 놀란 말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말씀이 임할 때 일어나는 치유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미 치유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치유받았어. 그래서 그 말씀을 자신이 적용해가지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렇게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일을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평안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요. 베드로가 지금 그걸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게 베드로가 하는 설교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성취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치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하나님은 새롭게 만드신다니까요. 상처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과거의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될 때 비로소 새로운 일을 준비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앞을 향해서 못 나갑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앞을 향해서 못 나갑니다. 서운한 치료 안 된다니까요. 교회에 일꾼을 뽑는 일은요, 평화가 찾아와야 된다니까요. 아픔이 있는 상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새로운 공동체를 향한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뭐죠? 이제 새로운 결혼된 한 사람의 사도를 보충하자는 거죠. 그 조건이 바로 뭐죠?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사도와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맡기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도의 자격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예. 한번 더 따라 하십시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이게 사도 될 자격입니다. 사도 될 자격. 여기를 두 사람의 사도가 나왔는데 하나는 유수도, 바사바, 유수도, 요셉. 한 사람 이름이 세 개나 있어요. 유수도라는 말은요, just, 이 말은 의로운, 옳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옳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이름이 바사바, 유수도, 요셉 세 개나 있어요. 이 전형한 아주 유력한 사람이에요. 마띠아라는 사람은 이름의 뜻은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라요. 예.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항상 주님과 같이 다니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될 자격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일꾼 될 자격은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지식이 없어도, 성질이 좋지 않아도, 여러분 보세요. 가진 것이 많이 없어도, 지위가 높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딱 한 가지 조건.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 항상 주님과 같이 사는 사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요, 주님과 같이 사는 사람은요, 주님은 그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시면서 이 말씀 미리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제시한 조건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제 사도를 뽑을 때 적용하셨던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가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라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 나와 함께 할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도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장 강력한 교훈은요,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면서 배우게 돼 있어요. 자녀들에게 아무리 잔소리해도 소용없습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들어왔을 때 책을 읽고 있는지, 텔레비전 보고 있는지, 자빠져 자고 있는지,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오죽했으면요, 자녀가 들어올 때는요, 텔레비전 보다가도 책을 들으라는 거예요. 거꾸로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책 읽고 있네? 예. 그게 자녀에게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주님과 함께 있는 주님과 동행입니다. 이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묵상과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은요,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의 훈련입니다. 네. 이게 먼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하고 봉사는. 사역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을 선택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들이 감당해야 될 일을 말씀하셨는데 1장 25절에 바로 이들이 감당해야 될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라는 거죠. 봉사의 직무는요,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동체의 재정을 관리하며 구제 사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재정을 관리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갖고 섬길 수 있는 사람. 이 바로 봉사의 직무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의 직무는 뭐죠? 읽어볼까요? 시작. 곳곳마다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죠. 딱 두 가지, 교회는 딱 이겁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누가 나를 안 챙겨주나, 누가 나를 안 챙겨주고 안 도와주나 이것만 생각해요. 목사님은 나를 생각지도 안 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뭐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일꾼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보냄받은 사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제비 모아서 마띠아를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택하여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뼈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베드로가 이걸 기억하신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보좌가 준비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결혼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족한 한 사람을 보충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 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면서 치유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전에 먼저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우리에게 큰 키워드를 줍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럼 첫 번째 순종하면서 순종함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주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배울 때에 우리 교회는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는 다 요즘 시대가 다 혼자 차 타고 다니고 그죠? 다 개인주의잖아요. 함께 하기가 정말 근데 여러분 같이 보조를 맞추고 같이 주여하고 같이 더불어 밥 먹고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같이 더불어 함께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기도도 나누고 기적도 나누고 응답도 나누고 이 나눔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더불어 기도의 보좌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그 공동체는 살아 움직이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해서 멋있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임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치유와 회복입니다. 말씀, 치유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치유되고 난 다음에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더 새로워지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공동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교회를 향한 큰 회복과 또 새로운 공동체를 향한 그 기초가 되는 작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공동회의 진행하겠습니다.